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주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주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자 성도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왔고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비가 온 다음에 더위가 많이 꺾이고 이제 시원한 가을 날씨가 돌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바깥 상전면 온도를 보니까 20도씨를 가리키더라고요. 그 전에는 더울 때 막 26도 막 바깥 온도가 밤에도 26도 그랬는데 어제는 상전면 바깥 온도가 20도씨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좀 시원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날씨가 요새 비가 전국적으로 와서 좋긴 한데 또 비 피해가 많이 있더만요. 뉴스 들어보니까 경상남도 쪽에 비가 많이 왔더만요. 부산은 한 이틀 동안에 400mm가 왔다 그러고 어제 하루만 해도 300mm가 오고 그래서 또 우리 이쪽 호남 지방, 전북 전남 지방도 한 200mm 이상 비가 와가지고 뭐 도로가 끊기는 곳도 있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재난 문자가 계속 오는 거 보니까 장수 지역에도 아마 산사태가 아마 한 두 군데 일어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 지역은 비 피해가 많이 없고 그나마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예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오늘날 예진이가 우리 물속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고 계속 재난 문자가 오니까 우리 집이 혹시 용담 호수에 물에 잠기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 여기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 댐 밑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여기는 괜찮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참 날씨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씨, 기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어보면 뉴스도 항상 날씨 뉴스를 먼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보통 오늘의 날씨 해가지고 뭐 어떻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 날씨에 그날의 어떤 비가 오느냐 비가 안 오느냐 어떤 행사를 계획했다가도 비가 오면 행사가 취소되기도 하고 이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많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이 날씨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가족이 엊그제 1박 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경주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경주 월드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3년 전부터 경주 월드를 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경주 월드에는 이 놀이공원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세운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2가지 놀이기구가 있다는 거 거기에. 굉장히 제가 가보니까 높이가 상당히 높고
급경사, 어떤 건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 있어요. 청룡열차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는 이것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와요. 네. 그런 아무튼 놀이기구들은 이제 스위스 기술자들이 스위스에서 두 가지는 스위스에서 기술자들이 나와서 직접 제작을 했더만요. 상당히 높이가 높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경주에다가 설치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아들이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경주에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곳인지 한번 가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주 월드로 일단 목적지를 잡고 1박 2일을 계획을 했는데 수요일날 일기예보를 봤거든요.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가서 금요일날 그 놀이공원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막내딸 예진이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가야 되니까 빨리 못 가고 금요일날 하루를 노는 건데 금요일날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경주 일기예보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좀 어렵겠다. 비가 와서.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금요일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기도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으로 가지고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놀겠다고, 우리 재밌게 놀겠다고 비 오지 않게 기도를 못하겠다고. 나는 아빠 양심상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놀아니까 그날만큼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러면 금요일날 내릴 비를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 동안 다 내려주시고 금요일날만큼은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기도 제목을 썼어요. 금요일날은 비가 오지 않고 금요일날 내릴 비를 수요일날, 목요일날 미리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날쯤 되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조금 일기예보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전 9시에 금요일날 오전 9시 잠깐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일기예보가 이 예보가 맞다면은 오후 3시부터 비가 오니까 10시부터 개장이거든요. 10시부터 3시까지 시큰 타고 시큰 놀고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요일날 갔습니다.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이제 안 쉬고 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 경주까지. 거의 동쪽 끝이잖아요. 동쪽.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만 끼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금요일날 구름만 끼고 좀 시원하게. 왜냐면은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금요일날도 좀. 그래서 만약에 그날 해가 떴으면은 너무 더워 땀 뻘뻘 흘리면서 제대로 못 탔을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놀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구름이 또 껴가지고 구름을 탁 끼워주셔가지고 비교적 시원한 날씨 속에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았고 저희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오후 2시 반쯤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시쯤 되니까 비가 빗줄기가 굵어져가지고 비가 와서 놀이기구들이 더 이상 운행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시쯤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한 6시, 집에 오니까 한 6시 30분 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가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너무나 적합한 날씨를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기도거든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총 6구절인데 6구절 안에 기도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구절 안에 한 구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 나오는 거죠. 총 6구절인데 기도라는 말은 7번 나옵니다. 7번. 기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1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병든 자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병든 자.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교회 장로들이. 우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물론 내가 기도할 수 있죠. 내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집사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 기름을 바르라고 했나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기름을 바른다. 기름은 옛날에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름이 치료제였어요. 치료제. 감람나무 열매로 짠 기름, 감람유, 올리브유 들어보셨죠? 올리브유. 예. 상처에다가 그 기름을 발랐어요. 그 치료하는 그런 그 약효가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그래서 기름을 바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기름 바르라. 이 기름은 또 성령님을 상징하죠. 성령의 임재를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힘입어서 또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도 이 병든 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내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죄를 회개해야 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기 때문에 그 얘기 한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사하신다. 용서해 주시고 또 병도 치료해 주실 거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를 용서합니다. 왜냐면 이 중풍병자가 아마 이 중풍병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냥 누워서 지낸 사람이거든요. 사지가 잘 안 움직이는 중풍병에 아주 심하게 중풍병이 와가지고 거의 누워서 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다시 완전히 고침받아가 정상인으로 걸어다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연관해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 믿음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에 의심하는 기도, 성경에는 의심하는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 금요일날 우리가 놀기로 했는데, 그날만큼은 비를 멈춰주십시오. 우리가 그날 놀아야 되는데, 미리, 수요일날, 목요일날 미리 좀 비를 내려주시고, 그날만큼 우리가 놀 수 있는 그 시간에는 비를 멈춰달라.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불만 탁 끼게 하고, 시원하게. 네. 이것은 뭐, 단적인 예고요. 네.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오늘 간증은 제가 생략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예를 들잖아요. 엘리야 선자를 예를 들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사람이에요. 2900년 전 사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17대 왕인데 아주 악한 왕으로 소문난 왕이죠. 그 부인은 이세벨 왕인데 이세벨은 저 두루와 시돈 나라의 공주였어요. 공주. 근데 시돈 나라의 공주가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이 시집을 왔어요. 북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으로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 왕과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바알 종교를 믿었어요. 바알 신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상, 이방 신이죠. 바알 신, 유명한 신이죠. 바알 신, 아세라 신. 바알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세벨이 시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남편 아합 왕을 꼬드기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바알신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성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에 가뭄, 기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주지 않겠다는 비를.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시여!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내 말이 있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1년만 비가 안 와도 못 살겠는데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1년은 뭐예요?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막 사람들이 아우성 이거 농사 못 짓는다고 난리 나잖아요. 저수지가 쫙쫙 갈라지고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마다 쫙쫙 갈라지고 논이 바짝 마르고 막 얼마나 농사 짓기가 힘듭니까? 만약 6개월만 안 와도 그 해 농사는 거의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런데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요. 3년 6개월 동안.
누가 기도했더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근데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엘리야가 신입니까? 엘리야가 뭐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엘리야가 하나님도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래 시냇물마다 막 시냇물이 다 마르고 엄청 고생했죠. 엄청 힘들었죠. 이스라엘 선생님.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먹을 것도 없고 근근히 그냥 생명만 붙어 있는 거죠.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3년 후에.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믿음의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에녹과 함께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엘리야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우리와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래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엘리야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 도대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면 비를 안 내려주신다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그 3년 6개월 동안 내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이 민족을 심판해 주세요. 징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진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엄청. 그러니까 아합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 전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엘리야 저놈이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우리가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 탐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자 그러면은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 봅시다. 대결해 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갈멜산 혹대 장소가 거기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안을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자 누가 진짜 신인가? 바알 신이 진짜 신인가?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자 방법은 뭐예요? 재물을 쌓아놓고 양이나 소 이렇게 재물을 쌓아놓고 대신에 불은 붙이지 맙시다. 이 불은 붙이지 말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진짜 신인 거를 우리가 알겠다고 그렇게 대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진짜 백성들이 그동안에 헷갈렸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전에는 여호와를 믿다가 그 다음에 바알 신을 믿다가 누가 진짜 신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했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대결을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약속 날짜가 장소하고 날짜 정해졌죠. 갈멜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바알 선지자는 400 얼마요? 45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 엘리야 한 명. 누가 더 힘이 세요? 아니 450대 1인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밖에 안 돼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부터 기도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숫자도 많고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보라는 거야.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보라는 거야. 불을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450명의 선자들이 막 기도하는데
오전 내내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바알신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엄청 큰 소리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오전 내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자가 뭐라 그래요? 약 올립니다. 야, 니네 힘이 피곤해갖고 풀풀 잠을 자고 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 선자 450명이 막 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더 큰 소리로 막 기도 소리를 지르. 바알신이여 막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자기 몸에다 칼로 막 자기 몸을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몸에다 피를 막 칼로 자기 몸을 긁어가지고 피를 내면서 자기 신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제발 불을 내려달라는 자기 몸에다가 막 칼로 몸을 긁고 피를 흘리고 막 별춤을 추면서 다 했는데도 아무 일도 지쳐버렸어요. 사람들이 수시간 동안 불을 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막 지쳐버렸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야, 때려쳐. 이제 내가 기도할 차례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지켜만 봐라. 엘리야 차례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바켓스 양동에다가 물을 가득 다 물을 기록해요. 물을 기록을 해가지고 갖다 부으래요. 그치? 큰 재단인데 거기다가 그 재단 밑에다가 이제 막 뗄까 나무 잘 타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랑 다 얹어놨잖아요. 나무 땅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놨는데 거기다가 막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뭘 부으라고요?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아니 물과 불은 상극인데 아니 불을 붙으려면은 불이 잘 붙을수록 선풍기를 막 대형 선풍기 부채를 붙여가지고 바짝 이 습기를 제거하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고랑을 파고 고랑을 막 계단 그렇게 고랑을 파고 고랑에 막 물이 가득 철철 넘칠 정도로 물을 갖다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미친놈 아니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백성들이 볼 때 미친놈이지. 저도 미친놈이 어딨냐. 아니 불을 붙이려면은 기름을 부으라고 하기는 커녕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미친놈이죠. 백성들이 볼 때 저 미쳤다 저놈.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을 붙이려고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고랑에 물이 막 철철 넘칠 때까지 막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즉시 불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싹 다 태우고 그 고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살라버렸다 그죠? 그렇게 철철 넘친 고랑에 물이 가득 물도 다 없어질 만큼 그렇게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저놈들을 다 쳐다봐. 가짜 선지자, 가짜 신,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하는 저 가짜 선지자들 450명 저놈들을 다 싹 다 쳐 죽여버려요.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명을 듣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가짜 선지자, 가짜 신을 믿는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였던 가짜 선지자 450명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왕도 그걸 다시 지켜봤어요. 아합 왕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왕이시여 마차를 타고 빨리 가라는 거 집으로 왕궁으로 빨리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거라.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뭐 비가 와? 이거 뭐 구름도 안 꼈는데 비가 와? 아니 비가 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구름이 끼고 막 그래야 이 비가 올렸나 보다 그런데 아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저는 미쳤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더 이상 미친놈이라 하지 않죠. 왜냐?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으니까. 야, 엘리야 선지자 말이 맞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마차를 타고 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 이제 저기 바다를 향해서 자기 종한테, 자기 하인한테, 야, 한번 가봐라. 저 바다를 향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한 다음에 또 가서 한번 살펴봐라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데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왕에게 빨리 가시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실 테니까 마차를 타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왕궁으로. 그래 이제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듣고 왕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 얼마나 급하게 막 바람이 불어오고 먹구름이 와가지고 막 비를 내려주시는지 막 소낙비가 막 폭우가 쏟았어.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막 능력이 임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완전 막 100m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리 달려.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능력이 임해가지고 팍 달려가는데 왕이 벌써 출발했잖아요. 근데 왕보다 더 빨리 왕이 타고 가는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뛰어갔다고, 달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강조해 주신 거죠.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뭐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우리 보통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통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우리를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요. 질투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저들을 못하게 금지시켜달라는 거예요. 저들의 행위를 금지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비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우리를 해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내버려둬. 니네들이 왜 상관이야? 아니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특별하게 그들에게 막 그런 능력이 임했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냥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중 나을 것이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기도는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람에 그렇게 알려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하겠는데 성경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아합 왕 때 남왕국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부다가 골짜 기억나세요?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남왕국 유다는 116만 명 정도 군이 있는 숫자가. 근데 암몬, 모압, 에돔 이게 세 개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까 150만에서 200만, 300만 정도 될 거예요. 추정이. 그러니까 2배, 3배 많은 군인들 숫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저들을 무찌를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죠. 응답을. 야, 이번 전쟁 나에게 속한 거야. 너희들이 상관없다. 전쟁은 너밖에 속한 것이죠.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구경만 하라. 구경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군대 맨 앞에다가 뭘 세웠어요? 찬양대 대원들을 앞다 세우는 거예요.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 가운, 오늘 말하면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맨 앞에는 특공대를 내세워야지. 어떻게 맨 앞에 군인이 아니라 맨 앞에 찬양대 대원들을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얘기했잖아. 아니, 그럼 화살바지 하라고. 화살바지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 무장비 상태는 완전히 무장하지 않은, 완전히 무장을 하지 않은 찬양대 가운만 입고 나가서 완전 무방비 상태. 완전 무방비. 이 사람들은 뭐 칼을 들고 있습니까? 막 방패 들고 있습니까? 그냥 찬양대 가운 옷을 입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그 찬양하고 하는데, 그러면 적군들이 야 저분들 봐라 하고 화살을 쏘면은 찬양대 대원들이 먼저 죽어요. 그런데 찬양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암몬과 모압 군대, 에돔, 하나님이 복병을 못 가지고, 복병이 천군 천사일 수도 있고, 이 복병이 에돔 군인들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먼저 어떤 일이 하냐면 암몬과 모압 군인들하고 에돔 군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에돔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적군인 줄 착각했죠. 적군인 줄. 에돔 군인들을 싹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기들끼리 암몬과 모압 군인들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군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전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는 걸 기록하고 있죠. 한 사람도 남은 싹 다 죽어버립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단순히 병든 사람만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죠. 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는 모든 병을 낫게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낫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병을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몰라.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병든 사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믿음으로
필요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가 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다시 비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면서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